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데요. 사모한다. 우리가 사모한다 그러는데요.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타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애가 타고 다른 것으로 뭔가가 그리워지는 게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을 애가 타게 그리워하는 그러한 애타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로 애가 타야 되느냐? 뭘 그렇게 그리워해야 되느냐? 영원. 근데 문제는 이 영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영원. 우리가 영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허락해 주셨는데, 영원이라는 것,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 영원히 계속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 뭐냐? 사실 이 세상 것들에는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에게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한계가 있는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세상 것들은 다 시들고 인생도 죽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것, 그게 하나님이고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또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속에다가 영원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영원을 애타게 사모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것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다른 것을 애가타게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늘 하나님으로 내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애가 타고 다른 것으로 뭔가를 사모하고 다른 것을 사모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행복이 없어요. 이 애타는 마음 뭘로만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애타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애를 태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네, 이것으로 애를 태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도를 좀 막아볼까? 그것으로 애를 태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애를 태우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영혼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애를 태우는 내용들, 애가 탄다 그러잖아요. 예. 초조한 마음, 몹시 막 초조해하고 뭔가 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초조하고 뭔가를 그리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애를 태우는가? 생각해 보면은 다 뭐 때문에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애 태우는 것도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세상 것들을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 앞에 애를 태우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하나님으로 행복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세상 것을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세상적인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얻는다고 해도 우리가 애 태우는 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꽝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영원을 사모해서 영원을 사모하다가 영원한 것,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가지고 그것으로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이거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 대신, 꽝 대신 닭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귀신. 이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영원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영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대신 세상 것들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파스칼이 하나님 인간의 마음에다가 허공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 다른 것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면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원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모하다가 다른 것을 얻으면은 그게 또 바닷물을 마시는 것이어서 더 갈증나고 또 마시려고 하고 또 마시려고 하고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그 바닷물 먹다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행복 무엇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느냐? 영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현세적인 삶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이 현세적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 것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낙을 누리고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헛된 인생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 인생, 헛된 인생이다. 세상 것들을 사모하면서 세상 것들로 낙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인생들이 헛된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영원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하나님으로 참된 행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뭘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행복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서 너무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가지고 또 동일하게 대상만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지금까지는 세상 신으로 아니면 내 자신으로 이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대상이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그것을 찾아가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영원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영원을 사모하다가 영원한 것으로 참된 행복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러죠.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한계성.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영원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좀 더 깊은 의미로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기한,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모든 때가 그냥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다, 나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때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에 오고 내가 죽고 싶을 때 죽고 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전에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뭘 예비해 놓으셨느냐? 내가 날 때와 죽을 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영 속에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처음과 시작, 출생과 죽음, 태어남과 출생과 죽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식물의 삶과 죽음도 함께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다.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인생, 불신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 나고 죽는 것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죽음과 또 치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다가 보면은 아파서 병에 걸리거나 또 우리 해석으로 할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의의 사고, 뜻하지 않는 그런 사고로, 이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힘들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치료하여서 낫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이 사람 아파서 곧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살려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그냥 천국으로 불러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헐 때와 세울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지난주도 봤습니다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솔로몬 성을 건축을 하고 또 자기 아내들을 위하여서 많은 성을 건축하고 또 국가를 위하여서 많은 성읍들과 성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의 생각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울 때는 언제입니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장례가 터지거나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이때는 우울 때입니다. 슬퍼할 때입니다. 웃을 때는 언제입니까? 잔치상, 잔칫날이나 결혼식 날이나 이럴 때는 웃어야 되죠.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며 뛰놉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겼더라.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것을 업신여기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뛰어놉니다. 춤출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나자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모세가 노래를 하고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노래를 하고요. 미리암이 노래를 하니까 모든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속옷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할 때가 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린다는 말은 돌을 밭이나 이렇게 포도원에 던져서 밭이나 포도원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셀에 돌들은 남기고 돌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을 물리칩니다. 그래가지고 모압 땅까지 쳐 들어가요. 모압 땅까지 쳐 들어가가지고 한 일이 뭐냐?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좋은 밭에다가 다 돌을 던져요. 왜 돌을 던지느냐? 그 밭을 못 쓰게 만들려고. 더 이상 포도밭에 효력을 없게 만들어 버리려고 밭에다가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거둘 때가 있다. 이사야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포도밭을 가꾸기 위해서 돌을 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까 그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지성소회를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는 자기 아내도 일주일 동안 멀리하고 아내와의 접촉을 피하고 일주일 동안 자기 몸을 성결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 말씀은 개인적인 재산이나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을 때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잃을 때가 있다. 그것이 없어질 때 모든 것이 싹 사라져가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 하지 말고 그것을 잡으려고 애착을 가지지 말고 그럴 때는 뭐 할 줄도 알아야 된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잃어버리려고 할 때는, 잊어질 때는 그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릴 때, 따를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위하여서 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가 탔던 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배의 파선을 막기 위해서 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바다에다 다 던져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악착같이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명까지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소중한,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할 때도 있다? 버릴 때도 있고, 꼭 버린다기보다는 쓸 때도 있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쓰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거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그 큰 슬픔이나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뭐 하느냐? 옷을 찢습니다. 너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옷을 찢어요. 열왕기하 18장 보면은 이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색의 말을 고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너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옷을 찢고 또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픈 일을 당해서 이러한 일들, 그래서 찢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잠언 2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 한마디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화 같은 그런 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격언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좀 반대되는 말로 촌철살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말. 그래서 말을 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국가 간에 전쟁을 하거나 또 협력하는 그런 관계. 솔로몬 시대에는 모든 나라와
협정을 맺고 화평하는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 때에는 거의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했어요.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8절까지 한 14가지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삶과 죽음, 크게 이야기하면 삶과 죽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극한 행복, 아주 반대되는 슬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태어나고 죽고 아프고 병들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슬플 때도 있고 그래서 옷을 찢어야 될 때도 있고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경영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신적인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불신자들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과 정반대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 열심히 수고한다. 일하는 자의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불신자들의 수고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 중심이 없다면은 우리의 인생도 무엇이 유익하랴? 아무것도 이익이 없다. 우리의 인생까지도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자 솔로몬이 뭔가를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봤느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고생스럽게 하시는 것,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 그걸 봤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들의 그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날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방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한 모든 것,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심고 내가 뽑고,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으니까 내가 죽고 싶을 때 죽고, 내가 치료하고 내가 고치고 내가 악착같이 살려고 하고, 내가 막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헛된 일. 그래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때,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표를 알고 그 시간표 속으로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없도록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때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다. 무슨 말이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 11절 그리고 서론에 말씀하셨던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다. 내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 외에는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쩝니까? 그냥 행복합니까? 근데 지금 왜 이상하다고 했냐면은 전도서 1장, 2장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네,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낙을 누리는 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수고하는 것도 헛되고 낙을 누리는 것도 헛되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수고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럽니다. 또 그 앞에 먹고 마시는 것,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마시는 거 뭡니까? 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 이게 그냥 음료수이기 때문에요. 마시는 거 하면 포도주 먹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어 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전도서 2장 3절 말씀에 내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면서 이 술로도 뭔가 내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이것으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도 그게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느냐? 전도서 1장 2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 없이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먹고 마시고 수고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이 참된 행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이게 하나님 밖에서 되어지면은 그게 다 헛된 인생이 되어지고요.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앞에 상반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뭐가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면은, 하나님 안에서 수고로 낙을 누리면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다른 것을 사모하고 다른 것을 그리워하고 다른 것을 애타게 뭔가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애타게 그렇게 목적을 달성해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애타게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것, 다른 게 아니라 영원. 그 영원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정말로 영혼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행복 언제 얻을 수 있어요? 영혼을 사모할 때. 참된 행복 언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들어갈 때. 참된 행복 언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갈 때 참된 행복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 이게 가능하느냐? 영혼을 사모할 때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는 전도자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막 잡으려고 쫓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11절 말씀 가운데 또막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기억하려면 어렵고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한 일, 그 영혼을 만나고 누려야 됩니다. 그 영혼을 만나고 누리지 못하면 뭘 만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대신 귀신의 역사를 체험하고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다가 참된 행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경영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혼을 사모하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나의 가정을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며 정말로
영혼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